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배의 순서들은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 시작하는 여는 찬양, 교동문, 성경을 읽는 모든 것은 여러분 왜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에 들어가는 모든 마음과 통로를 준비하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과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예배의 신서에 집중하시면 여러분 이 시간 좀 더 넓은 은혜의 통로가 마련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사의 해라고 합니다. 이 청사라는 게 푸른 뱀이죠. 뱀이 기독교에서 볼 때는 썩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떠나서 이 청사의 해라는 것은 새로운 변화, 지혜로운 발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전통에 근거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의미를 받아들여 올해 여러분의 한 해가 새로운 변화 속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발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son구영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내었습니다. 혹시 son구영신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을지라도 우리 뒤에 기도 제목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적으셔서 헌금함에 내시면 꼭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이 기도 제목에는요, 여러분의 가정 일터 건강, 또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중요한 소망들이 아마 담겨져 있을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평안해질 것이고 자녀들은 더 형통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으로 승도하라. 거룩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카도시입니다. 여러분 카도시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역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카도시라는 이름이 우리 청년부 이름입니다. 거룩한 청년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는 것, 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른 기준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거룩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명령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거룩은 명령이 아닌 결국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얻는 신앙적인 기쁨이나 경건한 삶에 대한 만족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거룩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던 도중에 여주인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믿지 않았더라면 그는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 현실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여 단호하게 거절하죠. 거룩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칭찬받고 뭔가 상을 받은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거룩한 삶의 결과가 자신의 있던 삶의 유익마저 다 뺏겨버리는 비참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모르드게와 에스더, 신약시대의 사도들,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면 저들은 아무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보할 필요도 없고 손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저들은 받지 않아도 될 수고와 고난과 인내를 끊임없이 겪어야 했다 이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복해야 하는 인내와 수고, 용서,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언제나 네가 좋은 거, 네 마음에 드는 거, 당장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하는데, 거룩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 때 찾아오는 고난이나 수고를 과연 모르실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너가 할 수 있는 영역, 하고 싶은 영역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거룩은 우리의 본분인 동시에 거룩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들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삶은 결코 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포기한 것들을 내가 이루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삶은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은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조금씩 임하게 되죠. 실제로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식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임하게 하다 보면 점점 나의 한계를 넘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이루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으로 승부하라.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목표와 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고, 많은 계획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뭐냐?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방법과 노력은 말씀이 인정하는 거룩한 방법과 거룩한 과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이어야 됩니다. 거룩이 내 인생의 무기가 되어야 되고, 항상 중요한 순간 거룩을 선택해서 거룩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1장을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바벨론의 어떤 술객들보다 10배가 뛰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해서 저런 뛰어남을 얻었습니까? 원래부터 똑똑했습니까? 특별한 과외를 받았어요?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물론 바벨론으로 끌려온 모든 포로들은 3년 동안 그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시켰다고 해요. 모두가 동일한 조건 안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 나라의 것들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만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에서 나오는 우상의 신전에서 나오는 좋은 음식들을 거절하고 초라한 음식들을 먹기로 결단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종종 드릴 때마다 언급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바벨론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잡혀온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유대인이 잡혀왔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의 음식을 거절한 것, 다시 말해 내가 성공과 승리를 위해 거룩을 선택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왕에게 잘 보여야 출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주는 좋은 음식들을 다 거절해요. 왕이 좋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잡혀왔지만 누구도 거룩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러기를 결단해요. 이들은 거룩으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의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음식을 먹었던 자들보다 더 건강해집니다. 또한 저들의 지혜와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가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10배가 뛰어나다는 건 뭐라 그랬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 누군가 조금만 이 사람보다 조금만 더 똑똑하고 조금만 더 뭔가를 잘해도 이 사람을 쓰잖아요. 근데 뭐 조금도 아니고 10배가 뛰어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딜 가든 뭘 하든 다 인정받게 되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이 저들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는데 세 친구들은 높은 관직에 올랐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온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똑같이 우상에서 나오는 그 음식들을 먹고 내가 좀 더 출세하기 위해서 그냥 믿음을 좀 버리더라도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다면 저들은 그냥 수많은 포로들 중 하나로 지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한계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것들을 거절한다 이겁니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거룩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룩으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지시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큼 높이 쓰임받은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적인 한계 이상을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한계를 넘어선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거룩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요단강을 딱 건너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구랑 싸우죠?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까? 네. 요단을 건너서 누구랑 싸우느냐? 여리고 사람들이랑 싸우잖아요.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추시는 분께 제가 음료 쿠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부 들었던 분 말고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뭘까요? 정답을 외쳐주세요. 정답. 할례. 정답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지금 여호수아가 뭘 명령했다고요? 할례를 명령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할례를 받는 건 남성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몇몇 사람이 돌아가서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전체 싸움을 앞둔 모든 남자들이 적군이 지금 코앞에 있는데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야곱의 그 아들들이 동생 복수한다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시켰죠? 할례시키잖아요. 할례시키고 끙끙 앓고 있을 때 칼로 다 죽이잖아요. 단 2명이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모한 일이에요. 승리의 조건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할례하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정말 모든 백성이 다 할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는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지금 여기 있는 가나안 2세대들은 대부분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좋은 무기도 있어야 되고 좋은 전략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잘 준비해야 하지만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 이루고 나서 할례한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전쟁을 다 싸워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고 할례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고자 결단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음 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다. 저들이요, 여기까지 오면서 이겼던 바산한 옥, 아모리 왕 시혼,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전쟁들을 기억해서 그 경험을 의지했다면 틀림없이 졌을 겁니다. 여리고는 그 어떤 성보다 견고했고 거기에는 수많은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걸 앞세운 게 아니라 할례를 선택합니다. 가장 중요한 걸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지사 이 모든 싸움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쪽집게 과외받아서 성공한 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높아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무기 가지고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한 거 아닙니다. 저들은 거룩을 선택했습니다. 거룩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성공이 보장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돌아가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더라 이거예요. 때로는 무모하리만큼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단순히 저 때뿐 아니라 여러분,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들은 어려울 때마다 거룩을 선택합니다. 사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잠깐 거룩을 버려두고 내가 현실적으로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들은 어려울수록 더욱더 거룩을 선택하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무모함은 탁월함과 승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 걸 알아요. 또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거룩을 불편해합니다. 거룩한 삶을 주저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긴 살아가는데 중요한 순간 거룩을 포기합니다. 왜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이 주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없을 거라고 걱정시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룩은 마치 무거운 모래주머니와 같은 겁니다. 가장 가볍게 하고 가장 빨리 달릴 준비를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자꾸만 많은 제약들을 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못하게 합니다. 그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걸 하라 그래요. 시간과 돈이 낭비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거룩은 내 스스로 바보가 되기를 선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막 행동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린 뭐 해야 돼요? 화목을 위해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만큼 힘든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거룩을 망설이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거룩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듯 여러분, 거룩은 결코 거추장스러운 모래주머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거룩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이 통로가 온전히 마련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능력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시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서 한 5년 동안 다니엘 기도를 쭉 하는데 21일 동안 하죠. 하루는 그 담임 목사님이 하고 하루는 뭐 간증하고 19명씩 5년이면 95명. 계산이 빠르죠? 네. 수많은 간증자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은혜의 간증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선택한 게 뭐였어요?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 감정대로 선택하지 않는 것. 내 유익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 저들의 간증의 공통점은 그겁니다. 내가 이 거룩을 선택하기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거룩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결국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망은 어디서 이루어진대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결국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는 아주 탁월한 무기가 될 거라 이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하는 말이죠. 모세가 간절히 외칩니다. 얘들아, 너희의 능력은, 너희의 승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나 우리가 가진 무기나 우리의 사람이 많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에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잊으면 안 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포기하면 안 돼. 그것이 너희들의 무기가 돼야 되고 날마다 거룩한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처럼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처럼 보인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제가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 계시죠? 이 날씨에 뭐 한다고 눈을 뚫고 교회까지 옵니까? 예?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상락 집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눈을 치우기 전이었어요. 제가 앞에랑 와서 눈을 치우기 전이었는데 할머니가 저 밑에 CU에서부터 눈이 하나도 치워지지 않은 길을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고 계세요. 예배 드리러. 8시 20분에. 저 먼 곳에서 예배 드리러 눈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뭐 한다고 저런 난리를 피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사, 헌신,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엔 저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는 겁니다. 야, 그거 네 가서 애들 옷이나 하나 더 사주고 학원비에 보태든 네가 좋아하는 일에 쓰면 되지. 야, 굳이 왜 그걸 거기다 갖다 바치고 왜 시간을 거기다 쓰고 앉아있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의 모든 건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느냐? 십자가의 도가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그럴까요? 능력이라고 써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결국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일이지만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을 무기로 삼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룩을 선택합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눈앞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먼저 예배하기를 선택합니다. 감정이 끌어올 때 거룩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합니다. 인내를 선택합니다.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통해 일하심을,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목표들이 저는 이루어지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건 제 기도의 영역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건 결국 여러분인데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거룩을 선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거룩이라는 무기를 꺼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항상 스포츠를 보면 승부처가 딱 있잖아요. 승부처에 감독이나 혹은 그 선수들이 뭘 꺼내죠? 가장 자신 있는 거 꺼내잖아요. 가장 확실한 거 꺼내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승부를 걸어야 될 순간에 거룩을 선택하십시오. 잘 하다가도 승부처가 되면 야, 지금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야,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야 하면서 빨리 다른 거부터 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됐다. 그러니까 뭐 하자? 예배하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왔어. 그러니까 우리 뭐 하자?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으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자. 용서하기를 선택하자. 순종하기를 선택하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거룩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미련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올 한 해 거룩으로 승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25년도 표를 힘차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거룩으로 승부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으로 승부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대와 소망과 바람이 주 안에서 넉넉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거룩으로 승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거룩으로 승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사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